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광고 없이 교과를 볼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 4가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기억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귀를 몰고 가려 했지만 당나귀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굵은 나뭇가지를 집어들더니 당나귀를 3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자고 말하자 이번에는 당나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주의를 끌어야 하지 않겠소. 교과에 나온 예화는 결코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동물 학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주의를 끈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심을 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현실을 직면하게 한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풍자 섞인 말이 있습니다. 잠든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먼저 그들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즉,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잠든 사람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샬라흐 에트 아미,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담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바로의 완고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 10절을 통해서 보면 히브리인들의 증가가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히브리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는 일은 곧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이익과 두려움을 더 크게 여겼기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완고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주의를 끌어 바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바로를 깨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어 바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뛰고 이가 생기고 악성 종기가 퍼지고 우박과 메뚜기와 어둠이 닥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당나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바로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끌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해방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죄의 습관에 빠져 있고 세상의 이익과 욕심에 미련을 두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를 자유하게 하라.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떤 강한 손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손짓이며 회복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일요일 소지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애굽의 거짓 신들 사이의 영적 전쟁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 여러분, 이 싸움은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 참되고 누구의 권세가 실제로 우주를 다스리는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애굽은 1500개가 넘는 신과 여신을 숭배하던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코브라 형상의 뱀 여신 와제트를 숭배했는데 이 여신은 바로의 왕관 위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코브라는 하 이집트의 주권을 상징했고 독을 내뿜는 상징으로 바로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은 뱀을 두려워하면서도 신으로 섬기며 신성시했습니다. 또한 바로 자신도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단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 신의 아들로서 자신을 제시했고 죽은 후에는 신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뱀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결정적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출애굽기 7장 12절. 이 장면은 단순한 마술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애굽의 모든 신과 상징을 삼키는 선포입니다. 애굽의 신성한 상징인 뱀이 애굽 왕권의 상징인 바로의 권위가 고대 이집트인들이 경배하던 네브라카와 같은 뱀의 신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경고요,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과 싸우신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삶의 중심에 자리한 우상들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시 애굽인들은 뱀신, 태양신, 나일강신, 풍요의 신 등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 몰라도 돈이나 권력, 명예, 자아, 성공 등 마음을 차지하려는
작은 신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신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집착하는 것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싸우시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얽매인 거짓 권세, 거짓 신념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매일 우상을 내쫓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렐소지,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인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특히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면 바로에게는 책임이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신학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총 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 역시 총 9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6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나 악을 창조하지 않으신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새로운 악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가 스스로 선택한 악한 고집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같은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 햇빛은 버터를 녹이기도 하고 진흙을 굳게 만들기도 합니다. 태양은 동일하지만 그 반응은 물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누구에게는 회개를 일으키지만 어떤 이에게는 더욱 완악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는 회개할 기회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경고하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졌고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부드럽게 반응할 수도 있고 고집스럽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순종과 거절의 갈림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소지 처음 세계의 재앙. 화요일소지에서 우리는 처음 세계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묘사된 모습은 단순한 물리적인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신 하피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겼고 하피라는 신을 통해 물과 풍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물을 피로 바꾸심으로써 하피가 생명을 주는 신이 아님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나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출애굽기 8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여러분, 개구리들이 온 땅을 뒤덮였습니다. 이 개구리는 출산과 생명의 여신 헤켓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헤켓 신을 심판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이 출산과 생명의 여신 개구리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결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개구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은 또다시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은 흙먼지에서 올라온 벌레들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라고 번역된 킨님은 달라붙는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이 벌레의 종류를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벌레가 이다, 진드기다 또는 모기다 이런 해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재앙은 땅의 신 게부를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드러났고 마술사들조차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반복해서 거절했고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바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며 동시에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양심으로, 상황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켜라, 내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닫고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그 기회조차 멈추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그 부드러운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소지, 파리, 가축, 종기. 수요일소지에서는 4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째 재앙,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리 때는 애굽 땅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는 파리의 신 우아치트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파리를 통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산 땅 히브리인들이 사는 지역은 보호를 받았고 그곳엔 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바로는 결국 이 모습을 보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첫 번째 협상인데요. 예배를 하되 반드시 애굽 땅에서 해라. 그런데 모세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조건 없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타협이 아닌, 거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9장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지라. 이번 재앙으로 소의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 그리고 황소의 신 아피스를 심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성하게 여겼고 그 신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 모든 재앙을 확인하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마음, 눈앞의 증거를 외면하는 완악함은 더 큰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6번째 재앙, 종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불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여러분, 이 악성 종기 재앙으로 이시스와 이모텝, 세크멘트 등 애굽의 치유와 의술의 신들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그동안 사람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에게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심지어 마술사들조차 종기를 참지 못하고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절 끝에 스스로 굳어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듭 거절할 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분은 강제로 마음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모든 재앙을 보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지 아니면 스스로의 완악한 길을 따를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지금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이익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매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출애굽의 은혜, 곧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요일소지, 우박, 메뚜기, 흑암. 7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이 우박재앙은 하늘과 천상의 여신 누투, 농경의 신 오시리스, 폭풍과 무질서의 신 세트, 대기의 신 슈, 이 다양한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에 대한 공개적인 조롱이자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분명히 경고를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피난처의 소유를 피신시킨 애굽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재앙에서 벗어났고 무시한 사람은 유대인일지라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재앙을 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회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로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박이 멈추자 그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와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는 다릅니다. 환경이 나아졌다고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역시 이집트의 신들 세라피스, 세트, 슈 등 자연과 농경을 관장한다는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경고하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출애굽기 10장 4절. 상황이 심각해지자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간청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출애굽기 10장 7절.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는 남자들만 가서 섬기라고 타협을 제안합니다. 이에 모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 출애굽기 10장 9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온 공동체가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일부만 드릴 수 있는 선택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된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닌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 흑암. 이 마지막 재앙인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최고 신이라 여겼던 태양신 라, 그리고 달과 시간을 관장하는 토트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심판이었습니다. 3일 동안 온 땅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극명한 대비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에 거하고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절망한 바로는 다시 협상을 시도합니다. 가라. 그러나 너희 가축은 두고 가라.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후 바로는 격분하며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출애굽기 10장 28절. 이 말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한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 많은 증거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닫은 것입니다. 그 거절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반역이었고 무서운 심판을 스스로 자초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택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함께 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만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로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